오늘 우리들이 지금 홀리파워에서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에스더를 4장, 5장, 6장 그 150독을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다 읽고 이제 구약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나라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그래서 에스더를 먼저 우리가 읽고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구약을 읽기 전에 에스더를 읽습니다. 근데 우리 홀리파워에서 성경 읽기를 참 제가 눈여겨보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권영득 집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교회 신앙에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남기원 집사님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경 읽기를 참석하지만 저는 왠지 권영득 집사님의 성경 읽기 이렇게 표시할 적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 그러한 갈망이 느껴져서 오늘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제가 이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영득 집사님 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해병대답게 힘차게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느냐. 아멘.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그 양대 명절인 하누카와 그 부림절 중에 하나인 그 부림절에 대한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에스더입니다. 부림절은 그 지금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 민족이 모두 멸절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기도 할 것을 요구한 에스더 역시 시녀와 함께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다시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바로 칼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법도를 거스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라는 결단을 하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는 온 민족과 함께 3일간의 금식 기도로 무장하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가기 전날 신기하게도 아하수로 왕은 밤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갑자기 그 역대기에 해당하는 그 왕 궁중일기 비슷한 그 역대기를 그 자기 그 부관한테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왕의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 첩보를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림으로써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이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급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 대한 감사와 그 이야기를 전해준 메신저 역할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아하수로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받고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게 할 50규빗의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에스더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난 그러한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연속적인 그 반전의 연속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서 궁궐의 문지기가 되었던 점,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점, 왕을 암살시키려는 그 시녀들의 그 내시들의 그러한 것을 첩보를 받아서 밀고 하였던 점, 에스더가 이방 그러니까 속국의 그러한 포로된 그러한 자임에 들고 신분도 어떻게 조사하지 않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점, 이러한 가운데 또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이인자격인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궁궐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유대민족의 모르드게가 이인자격인 하만한테 궁궐에 왔다 할 때는 인사를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든 간에 그 인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하만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앙심을 품게 하고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모두를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와서 왕직이 하면서 이인자격인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내 마음속에 상상해봅니다. 내가 왕을 구해주는데 왜 문지기에서 인사이동을 안 시켜주나, 막 그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이러한 그 인사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하만의 오만한 하만이, 그리고 기세등등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이미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 동안 나는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수로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다 죽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온 것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하면서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살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러면 요청합니다. 온 유대인이 모르드게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왕에게 우리를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3일간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이 아하수로 왕이 전날 잠을 못 자고 이 역대기를 아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3일간의 온 민족이 금식 기도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하나 신비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승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5년 6개월 옥중에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또한 회심시키며 또 사형 선고받았으나 미국의 특사로 보내게 하여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받게 해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을 때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서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나중에 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맥들이 형성됩니다. 물론 메가더도 그랬었고 덜레스 국무장관도 프린스턴 대학의 동기동창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항일 빨치산 여하튼 그 민족 대한민국 독립을 운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무력으로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많아봐야 2,000명, 그것도 정말로
무기도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700만의 군인을 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킬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나머지 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원자탄을 터뜨리고 우리가 해방을 받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72%가 사회주의를 주장해도 불구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혜택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업이자 유산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1948년 12월 12일 날 UN 3차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안건 상정에서 동구권의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대사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죠? 왜 저기 의사진행 발언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 하여간 그렇게 지연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안건으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을 계속 2시간씩 이렇게 연설하도록 해서 자리를 못하게 했을 때 전날 모윤숙, 장면, 조병옥 박사, 이명신 등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은 꼭 정식 국가로 인정되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시간에 그 비진스키가 소련 대사 비진스키가 거의 벙어리가 되도록 해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짜놨는데 15분 만에 이 필리버스터가 그냥 깨져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승인되는 그런 게 돼서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승인됐습니다. 박수 치세요. 이럴 때 대단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공격을 쳐들어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까지 거의 내려오는데 2달 채 안 걸렸습니다. 이럴 때 바로 메가더가 친구가 되었고 덜레스 국무장관이 바로 이승만의 친구였고, 그리고 만약에 1948년 12월 12일 정식 국가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어떤 수로 써도 대한민국의 유엔군이 파병될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기적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서부터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국가조차도 국가가 새로 1948년 5월 10일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극적인 드라마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극적인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각 나라에 애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애국가가 있고 이스라엘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마도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찬송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아름답고 기가 막힌 찬송가가 바로 애국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양심과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파괴됐고, 지금의 시대의 하만 같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고, 성경적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법을 만들어 우리 또 성을 여러 가지 수많은 성을 만들고, 남성, 여성 중간에 하여간 수많은 성을 만들어서 이들을 보호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말하면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앞으로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여자 사위를 데리고 와도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는 시대. 교회에서 직원을 구할 때 이슬람 교도가 와고 불교 신자가 와도 그를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잠잠했고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 맹인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적 양심과 도덕과 법치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역사 여정에 승리를 주시며 부흥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바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때야말로 교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아멘. 교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아멘. 강화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기 위한 그러한 숱한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눈 감고 귀가 멀었던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오는, 이제 눈을 뜨려고 응애 엄마라고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10월 27일 날 모이는 이 대열에 모든 교회가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